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네, 다들 어차피 외우신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광고 사항이라 딱히 광고할 만한 게 없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금요 예배 때는 이제 창세기부터 좀 강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 사실 설립 예배 드린 지도 이제 일주일도 안 됐고 아직, 그죠? 시작하는 교회니까 시작하니까 창세기.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이름에 사실 시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창세기의 창세, 세상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이름 안에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이 성경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게네시스가 되고요. 이 헬라어가 영어가 되면서 제네시스가 됩니다. 왜 놀라시죠? 네, 그거예요. 네, 현대에서 나온 그 고급 자동차 세단 이름 제네시스. 네,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뜻이 첫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 그 태초에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는 그래서 시작의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의 개관을 좀 같이 겸하려고 하니까 창세기의 전체 내용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누가 쓴 성경이죠? 모세죠, 모세. 네. 모세 5경 중에 첫 성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5경.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죠, 토라.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가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이 토라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혼자 썼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누가 불러줬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누가 불러줬다라고 하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굴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엄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록자가 모세가 되는데, 우리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TV나 뭐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와서 눈까지 짚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설이에요. 영감하셨다.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감설인데, 특별히 기록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배경과 지식,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영감 주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 좀 썼죠, 오랜만에. 자, 그래서 모세가 썼다. 하나님 저자시고 모세가 기록자다. 모세가 쓰긴 했죠. 그러면 왜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요? 왜 썼느냐를 이야기하려면 언제 썼느냐가 필요해요. 언제 썼을까요? 창세기라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언제 썼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세의 그 일대기를 좀 보자고요. 모세가 아기 시절부터 태어난 지 3개월 후부터 청년 시절까지 40세까지 어디서 지내죠?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죠. 왕자로 지내죠. 그럼 그때는 썼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그때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는 모세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40세 이후에 살인하고 나서 도망다니던 80세까지의 시간, 광야에서의 시간, 그때 썼을까요? 그때라고 보면 좋겠지만 그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종이를 마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 오경 속에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모세가 성막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Let my people go 라고 하셨을 때 아멘 하고 갔겠죠.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아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다면 성막 짓기는 전이겠구나. 그죠? 안 지었으니까 지어라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막 짓기 전. 그런데 80세 이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가 되는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었던 그 시간에 쓰셨다라기보다는 약 2년 동안을 한 곳에서 머무는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열심히 우리가 올라갔던 그 산 바로 밑,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2년 동안의 시간을 거기 같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근데 받아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지금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 아론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부비부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네, 그렇게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판 자기가 만들어서 낑낑거리고 올라가죠. 그 산 올라가 봤지만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80세 할아버지가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수고를 경험하게 됐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씁니다. 물론 이때 2년 사이에 모세오경이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모세가 이후에 출발하고 또 여정 가운데서 추가하고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 주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나왔어요? 시내산 밑이었다.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왜?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뭐 다른 오경 중에 다른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죠? 목말라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배고파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매장지도 없이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이런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나와요. 200만 명이 불평을 하니 한 사람 모세가 정신줄을 딱 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어떻게 다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게 하셨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주셨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주시고 또 뭐 주셨지? 하품하는 학생 또 뭐 주셨어요? 그래요,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산 바로 밑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 우상 숭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교육이다. 말씀의 교육이에요. 말씀의 교육. 이 말씀의 교육이 딱 완성이 되면 백성들에게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 딱 완전하게 교육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이 딱 완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게 딱 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 지역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쓰게 하시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 있을 때. 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를 거론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창세기의 주제는 뭘까요? 그럼
창세기의 주제, 가장 중요한 내용 뭐예요? 네, 참 하나님 맞아요. 아우, 하나님의 주제죠. 당연히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주제예요. 대주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만의 소주제가 뭘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알기로는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요 라고 많이들 대답을 해요. 저도 그걸 유도하고 질문을 했는데 안 넘어오려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네, 아주 지혜로운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의 주제는요, 엄연히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 방금 하프만 학생 몇 장이 나와요? 1장 2장이 나와요. 1장 2장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면 1, 2장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이야기, 아는 얘기죠. 노아? 네, 노아.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50장이 끝나요. 거기까지가 민족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즉 대다수의 내용은 민족. 자, 누구로부터 시작한 민족일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아브라함 아들 누구? 이삭 아들 누구? 야곱 아들 누구? 12명의 사람들의 지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사실 다 이해되고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이죠. 좀 새롭게 정립한 그런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보통 유대인들이 첫 단어로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가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시트라고 했죠.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세상이 아니라 뭐의 시작이었다? 언약 백성의 시작이었다. 언약 백성. 세상의 시작은 작은 소주제일 뿐이고 거기서부터 대주제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만드셨더니 죄를 지어서 다 쓸어버리고 인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가 다시 마음 고쳐먹고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구나 라는 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의 목적인 거죠. 뭔지 알겠어요?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줘야만 했던 이유, 너희가 그냥 노예들이 아니야. 세상에 사는 노예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성경으로 하면, 자,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굳이 왜 아버지를 떠나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인 줄 알아요? 개고생이에요. 특히 이때는 더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뭐 사람들 다 도덕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집을 나와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개고생이겠지만. 그런데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내 종족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약탈당할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다른 모든 종족들의 표적이 될 경우가 너무너무 커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을 몰래 죽이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더라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아니, 아브라함의 시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 그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많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 지역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 이름은 데라인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역시 대단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라고 하신 이 베레시트, 배는 모모에라는 전치사가 되니까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레시트가 되겠죠. 레시트 하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던 무가 유가 됩니다. 무가치했던 세상이 유가치가 되고요, 무의미했던 세상이 유의미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레시트의 은혜예요. 방금 하프만 학생, 이 레시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시작이요. 맞아요. 시작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레시트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갈대아 우르 촌동네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사람이었을 뿐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 레시트, 이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이 레시트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이 레시트의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돼요? 왜 회사나 학교나 가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레시트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마치 우리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도끼 오른 독사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레시트 하셨던 걸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2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멘. 어떤 때를 기억하라고요?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무가치였던 때를 기억해라. 무의미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이 시 아시죠? 아직 몰라요? 너무 멋있는 시예요. 한번 읽어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기 전에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오셨으니,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가치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99가지의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한 가지에 감사하지 못할 것에 빠져서 묵상을 할까요? 우리 한번 눈 감고 유체이탈 한번 해봅시다. 눈 감고. 자, 눈 감아요. 네, 이거 진짜로 믿으면 이단되니까 진짜 아니에요. 네, 눈 감고.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부터 쭉 빠져나와서 내 몸이 점점 작아지고 이 그랑트리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더 쭉 올라가서 한국이 작아지고 이제 우주가 보여요. 지구가 보이고. 여기서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레시트 하셨는데 나는 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눈 뜨고요. 우리가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인들처럼 그들은요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졌어요. 젖어들어 버렸어요. 뭐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가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요.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만 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종 되었던 때는 기억해야죠. 왜? 그래야 지금이 감사가 나오니까. 그런데 종으로 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버린 그 죄악의 모습들을 걷어내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젖어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 젖어진 상태에 그대로 있을 거냐고. 그 상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이들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레시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다른 민족들 다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하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길래? 아무런 대단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레시트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레시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시작된 존재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시트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은혜를 이미 주셨던 거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삶에 레시트를 하자고요. 무슨 레시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레시트. 그런 시작이 되자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봐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